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고요. 성경을 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스크린에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긴 여름을 이기시고 이렇게 시원한 9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좀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좀 내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이렇게 환자가 앞에 있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쪽에 앉아 있는데 자기 진료 카드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소근암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집에 가서 충분한 휴식 취하고 잘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돌아온 이 사람은 그날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 먹었을까요? 온갖 고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여러분 막상 고민이 없다가 어떤 고민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고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내 모든 이제 삶을 정리하고 내가 과연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명을 그만둘까? 그러다가 너무 고민이 돼서 한 열흘쯤 후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소근암이 어떤 암입니까? 이 말을 듣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한참 환자를 바라보더니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의사 이름이 소근암입니다. 근데 환자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자기 병이 암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보면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자기에게 오면은 우리는 그 문제가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좀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살다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선택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안에는 위기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소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교회에 오면서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늘 어떤 내 안에 빠져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가끔씩 느끼게 되잖아요. 왜 나에겐 이 문제가 빠져나가지 못할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팔자나 운명으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확신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복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확신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부호였던 사람인데, 물론 나중에 부호가 된 사람이에요.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광산업 아시죠? 그래서 이 업을 하면 돈을 벌겠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광산업을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산업을 했는데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업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 인부들, 거기 광산을 운영하려면 그 기계들, 또한 시설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일인데 계속 이 적자가 나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 광산의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뭘 할까요? 어려움 생기면. 예? 자살해요?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 떼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사한 일 있으면 다 드렸습니다. 주일날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속에서 위로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여러분, 그 사람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의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위기를 조그만 것 만나서 그렇지 진짜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더 판 거예요. 더 팠는데 이런 이 광산업에서 어떤 무슨 보석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까만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뭐가 터진 걸까요? 유전이 터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호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다시 여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거대한 태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유라굴라는 태풍에서 포기합니다. 어떻게 포기하느냐? 사공들이 사흘째 되니까 배의 기구를 자기의 손으로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태풍을 만났는데 배의 기구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끊어지니까 배의 도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씩 포기하는데 보니까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생명의 이 마지막 유지해야 될 곡식도 다 버립니다. 이거 배 안에 있다간 우리 생명도 부지하게 못했겠구나. 얼마나 이들이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곡식까지 다 버려야 되는 상황.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일시적인 충동이 온다 그럽니다.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게 그래서 목사님 저 오늘 천국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고난 당해서요. 집에도 소망이 없고 나도 너무 지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일하면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 스피커 보이시죠? 미국에서 가져온 인스피트라고 하는 천연음이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그분이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자기 거실에 있는 것을 떼서 제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니까 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해야 할 꿈과 비전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가치관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눌 건 뭐냐면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기가 특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1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절. 자, 1절이 좀 긴데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두 아들과 살아갈 수 없어서 돈을 빌려서 산 거예요. 빌려다가. 그런데 이제 빌려 살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 두 아들마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빚값으로.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나와 멀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새순교회 잘 다녔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했고 기도에 날 참석했고 예배에 늘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그 자매가 써놓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학 전공 때 위기관리란 용어를 배운 적이 있다. 위기관리. 이제 학생 때 배운 거예요. 아무리 성공적인 기업일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그 상황에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존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배웠어요. 이제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그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배운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배운 것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배운 것과 현장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책에서만 전문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생존 자체의 문제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엄마는 각오하고 대비해야 한다. 가정도 우리를 뿌리치 흔들리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붙들고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혹시 앞으로 우리 각자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은 갑자기 생깁니까? 준비하다가 생깁니까? 항상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그런데 항상 전조는 있었죠. 그렇죠? 전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조를 사람들이 그 전조를 받아들여 무시하고 살아요. 대개는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자,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간 거죠?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절망과 희망을 사람들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희망을 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해봤고,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들리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꽃도 갖다 주고, 꽃 바구니째.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들은 오랜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위기를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엘리사가 사실은 오늘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될 여인집에 능력만 베푼 것이 아니고요,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살려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 그런가 하면 생도들이 국에 독이 있다 할 때도 그곳에 가루를 풀어서 먹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떡이 보리떡 20개밖에 없는데 20개는 2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어떤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어떤 역사를 해요? 오병이어 역사를 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 두 번째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자, 개척하면 요즘에 개척이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건 다 알아보니까. 개척하면 어렵다. 다 알아. 근데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좀 세워질만 하면 가고, 적응할 만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교회,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떠나간 사람들만 보세요? 남아있는 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아 계시잖아.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무엇을 잃었다면 잃은 것 보지 마시고 남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남겨두는 게 있습니다. 저만 남으면 믿음이라도 남겨두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는 무언가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베드로가 정치망 쳐가지고 한 번 그물 털고 못 잡은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기를 잡는 어떻게 한 거예요? 투망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던졌을까요? 밤새 던졌으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배 어떤 배로 돌아왔죠? 자, 베드로에게 뭐가 남아있었냐면 그래도 그물과 배는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됐죠?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고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의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문제 너머에
더 핵심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냥 어느 집에 남편 죽고 애들 팔려가게 생겼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살았다. 그것이 오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더 중요한 핵심은 남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찾아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문제를 만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찾으라? 남은 것을 꼭 찾으라. 아시겠죠? 문제 너머에 더 중요한 문제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름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이 가정에 있는 이런 일을 만나게 했는가. 자, 엘리사가 왔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다행히 남은 게 있었어요. 뭐가 남았어요? 남편 죽고 빚져가지고 애들은 이제 종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하나님은 남은 기름 한 그릇을 남겨뒀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겨우 가져온 게 뭐였어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 하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고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한 민족을 살려냅니다. 아시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 민족을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팔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한 민족을 살렸어요.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한 국가를 살려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칼 주고 갑옷 주고 무기 다 줬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성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여러분, 우리가 의인 맞지요?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또 하나는, 의인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성도들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목이 타면 뭘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양반이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집 탐정을 넘어간다. 왜? 굶주림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목마름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배부름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을 때 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그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기왕 줄 거면 그냥 이렇게 요즘 같으면 봉다리로 기름을 갖다 주던가, 그렇잖아요. 줄 거면 그릇으로 그냥 주시던가. 그런데 참 불편하게 하세요. 뭐를 가져오라고요? 무엇을 빌려오라고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그릇 빌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제가 가서 지금 예배 끝나면 오늘 가서 이 동네 가서 빈 그릇 좀 빌려오시. 그럼 여러분들 남의 집 가서 그릇 빌려달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조금 불편한 일을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편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불편하면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불편해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빈 그릇 빌려오려는데 어떻게 할지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선지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불편하고 내게 안 맞아도 또 어색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왜 안 맞는 일을 하라 그러지? 왜 이런 일을 하라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바로 수고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모든 나를 위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 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릇 빌리라 그러더니 아무튼 좀 많이 빌려가지고, 자, 5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무엇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면 어차피 그릇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이것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퍼포먼스, 우리가 말하는 효과, 전시 효과. 동네 사람들 그릇 빌려왔으니까 그릇 빌려온 사람을 다 구경할 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기름을 부으면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와, 저 기적이 나타나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닫으라고요? 문을 닫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을 닫는 얘기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자녀들이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 핵심적인 문제.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겨우 부모님만 교회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애들은 다 세상에 팔리고 출세에 팔리고 미끄럼틀 세상의 성공에 팔려서 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팔렸지만 진짜 보면 이미 종으로 팔린 가정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때문에 지금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채우고 풍요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채우는가 보면 하나님은 가끔씩 비합리적인 일을 시킬 때도 있지만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장을 여는 날입니다. 무엇을 여는 날? 하나님의 장을 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성경의 근거를 들어줄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일날은 누구의 장날? 하나님의 장을 여는 날이에요. 와서 뭐 사러 가요? 무료로 돈 없는 자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 부모 때부터 자녀들도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교회가 세운 일 아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목회자들이 살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다 사가라. 다 사가라.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이 기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부욕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은 지나가고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일에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빌려서 기름만 지금 많아지고 그릇 빌려준 사람들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누구의 몫이죠? 저희들의 몫입니다. 자, 기름을 빌려와서 기름을 자 이제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 빌려준 그릇에 기름이 묻어있을까요? 안 묻어있을까요? 기름 안 따라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다 묻어있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기름을 얻었는데,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릇만 줬을까요? 좀 더 남아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도 맞기도 하고 틀리지도 않는데 상관없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들에게 다 조금씩 그릇과 함께 주었을 것이다. 저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남편 죽고 응? 애들이 팔려가게 생긴 집에서 집에 무엇을 나눠준 집이 된 거예요? 기름을 나눠주는 게 된 집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을 만날 때 문제 그 안에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남편이 살아 살릴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이 가족이 한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세상과 돈과 성공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으로 사람들의 빈 것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 와가지고 순종해서 그릇 빌렸더니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더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만나거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하시려고 이 일을 만나게 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만났을 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이 그 기름을 가지고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위기를 만나면 다 끝났구나. 이 일 때문에 나는 무너졌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보는 오늘 성경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은 분명히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